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이 주신 10월 두 번째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셨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철, 이제 10월 두 번째 주님의 날, 오늘도 나를 정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태 속에서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도 이 방송 앞에 모여 아버지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정들, 그 개인들을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세상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보실 교동문은 교동문 41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시고 이종희 권사님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가 210장입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조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또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에도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고 오늘도 이 말씀 듣는 가운데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며 출발하는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제자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만 맡기신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맡길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밝은 세상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에게 다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충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색다르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가 나에게 충성하겠어? 우리
흔히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 가운데서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내게 충성하는 자들이 많아서, 다시 말하면 나를 추종해주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을 때에 권세를 잡고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용이해지니까, 그래서 충성맹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충성이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목숨을 바쳐서 주인을 보필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통 충성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그런 세상에서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할 때도 끝에서 두 번째가 충성이 나오죠. 그 충성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면은, 혹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는 내 삶, 내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혹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늘 노심초사 나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늘 우리는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내 생활을 올바른 생활로 이끌어 나가는데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나쁜 일에 대해서 무슨 주의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충성의 의미로 죽도록 충성하면, 죽도록 너희 생활을 통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없고 너희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이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생명의 면을 내가 다 생명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또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생명 가지고 있지요, 물론. 지금 아직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나죠. 근데 사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 산에서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화병에다가 꽂아놓은 그 꽃과 같은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가면은 사라져버릴 운명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쭉 나오는 얘기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확보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아직 우리에게 딱 와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쓸데없는 말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미 확보했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한 그런 사람. 우리가 근데 어떻게 그 영생을 갖게 됐나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가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 누구든지 다 죄의식이 있고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어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걸 우리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비밀. 왜 비밀일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왜 이미 사단이 다 알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지혜자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요, 사탄만큼 지혜로울 수는 없어요. 사탄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3절에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고.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을 각오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철저한 거야. 틀림없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황제의 어인의 조서가 딱 찍혀서 앞으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사자굴에 던져놓는 형벌을 가하리라. 바로 어인이 찍혔어요. 지금 이거 어명입니다. 그런데 죽을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얼만큼 슬기가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와 똑같겠죠. 내가 사람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그런지는 너희가 판단하라. 베드로도 그런 어부였지만은 담대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다니엘 똑같아. 다니엘도 그래 어인이 찍혔다 하더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계속 진행했어요. 잘 됐다 싶었지요? 누구한테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신하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기도했다는 죄를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가 수염 하나 건드리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만큼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있었는데 에스겔서 2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라는 친구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은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솔로몬보다도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대왕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아담보다도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생물들을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끌어올 때마다 아담이 1초도 쉬지 않냐고 즉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아담 아닙니까? 근데 그 아담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보다 슬기로운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했지만은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가지고 말년에 축적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람에 결국은 저주를 받은 그런 대왕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단이 지혜로우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사단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단을 능가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살다 보면요, 괴로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 올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 고통에 딱 부딪힐 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서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가 지혜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 그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당했어도 문제 없었잖아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데 우리는 사단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단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거 증명이 된 게 뭘 가지고 증명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없이 하려고 오셨느니라.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요한일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아무리 지혜롭지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휘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그 마귀에게 조정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제일 무서운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셨나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그 권세를 휘두르는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처럼 다 역사를 일으키셔서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잖아요. 그 예수를 결국은 죽였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십자가상에서 그 사단이 자기의 지혜를 동원할 때 자기 직접 손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다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 시기에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과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사람의 심리를 활용해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사망으로 몰아간 것이 사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술수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성경에는 뭐라?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성경이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했을 때 그 생명, 영생이라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생명이 아니고 일단은 한 번은 죽게 했다가 뭐 죽게 한다는 건 우리 탓으로 죽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디 나오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죄를 지면 사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벌을 받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은 끝났냐?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부활의 생명.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존재로다. 야, 이거 얼마나 스토리가요. 일목장연하게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미련하잖아요.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거를 마음으로 못 받아들여. 믿지 못해. 왜? 항상 자기 생각에 젖어 있거든요. 자기 잣대로만 판단하거든요. 자기 의지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의 진가를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방법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역사를 일으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역사를 일으켜 오시면서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료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을 배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의 자격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그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오늘날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전도서 13장 20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는 못 살잖아요. 늘 사람을 만나서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자와 교제하며 만나는 자는 자기도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를 만나서 교제하는 자는 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이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만나야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나와 같이 살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 사단을 능가하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혜를 얻을 데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솔로몬 대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소년의 나이로. 근데 왕위에 올라서 어떤 일을 했나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이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나갈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그 당시는 훌륭했다는 게 뭘 훌륭했다고 그랬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1000번을 하나님에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1000번을 하나님에게 매달려.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는데 1000번 정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1000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물론 그 중에는 1000번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가끔 있어요. 그 1000번을 매달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을 매달렸어요. 그러면 1000번을 매달는데 999번째까지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냥 보고 계셨어요. 사람 같으면 999번이 뭐예요? 99번째 가서도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절대로 물러서질 않고 999번을 다 거쳐서 1000번째 하나님에 매달렸어요. 그 1000번째 하나님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아주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근데 또 그 대답이 하나님을 더욱 감동시키셨어요. 솔로몬이 그때 구한 것은 다른 많은 걸 구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어린 나이가 돼서 출입을 하지 못하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제가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른 거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 하나 구했어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뭘 또 주셨다고요? 재물도 주셨어요. 또 건강도 주셨어요. 장수하는 복도 주셨어요. 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이 솔로몬 왕이 지혜 하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도 사단이 글쎄 말년에 가서 속여가지고 곁길로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큰 수렁에 빠졌어요.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난리가 난고 했더니 헬라파 여인들하고 히브리파 여인들이 서로 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교회에는 구제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품이 이 들어와, 선교 예물이 들어와, 뭐가 들어와, 교회에 보면은 이 자금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가지고 서로 네가 갖겠니 내가 갖겠니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들어온 그 자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누가 예뻐서 주고 뭐 미워서 뭐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등이 타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로 쓴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만 뭐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헬라파 여인들하고 히브리파 여인들과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이 언제 끝났나요? 지혜가 충만한 일꾼, 믿음이 충만한 일꾼, 성령이 충만한 일꾼 누구예요? 7 집사를 딱 세우니까 그때 가서야 싸움이 끝났더라. 그 7 집사가 지혜 충만 지혜롭게 그 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싸움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어떠한 유대인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법에 다 굴복하더라 하는 우리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나쁜 것,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아서 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솔로몬이 2000번 매달리는 것처럼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솔로몬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마치 뭐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은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합심기도 뭐 중보기도 그냥 열심히 홍성기도 하여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한테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뭐 자기가 또 지혜를 받아서 잘났다고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다 세상에는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게 빗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환경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환경.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일념이 뭐예요? 우리한테 주신 일념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쓸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능축복교회 금년도 이 교회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5장 10절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엮어주신 공동체의 가족들이 가족의 식구 개념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도 세상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천방지축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인도해주는 그 역할이 아니겠어요? 환경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이 예도 사람들이 또 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해요? 라고 또 그걸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또 예를 얼마나 잘 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41장까지 쭉 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 그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버지 앞에서 가장 사랑받고 귀하게 자라던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 당시 노예 죽음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간 중에도 늘 하나님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노예를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노예를 딱 요셉을 샀는데 이 노예로 산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젊은 친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았어.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안의 가정 총무로 아주 어린 나이에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것을 기회가 돼가지고 요셉은 그 애굽의 경제 사정을 다 그 가정에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경제 문제를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었다. 환경을 활용하는 방법. 그것뿐이에요? 그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눈에 보이니까 전옥이 그 감옥의 간수가 요셉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져. 그것뿐이에요? 죄수들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그 당시에 고관대장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요셉에게 마음이 끌리는 일이 됩니다.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힘이 센 자석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쇠붙이도 막 끌려오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파장이라고 해요. 영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파장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교제할 때는 그 증거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는 우리 가는축복교회를 외형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작고 조그맣고 초라한 교회라고 볼지 모르지만 자랑하잖아요. 우리 여기 같이 하셨던 제일 오래 계셨던 우리 이종희 권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의정부로 이전을 해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오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가는축복교회는 얼마나 큰 역사가 있어요.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갈목할 만한 역사가 아니고 내면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공동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형성된 자랑, 증거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잖아요. 브라운스톤 아파트에서부터 여기 오는 그 사이에도 역사가 있어요. 또 이 속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가정마다 가정 중에는 역사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그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숫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이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환경을 활용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활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내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아주 그냥 자기 신앙은 굉장히 좋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하다못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느니라.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잔뜩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으시고 결과적으로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떨까 하여 늘 복종한다고 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조금만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직을 받고 뭐 하면은 아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환경을 활용하려면요 뭘 해야 돼요? 낮춰져야 돼요. 지난 주간에 그 우리 명절 때문에 방송을 못했지만 지난 주간에 이 주제가 뭐였어요? 한 마음이었잖아요. 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지난 주간에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었어요. 복종하는 마음이었어요.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사랑의 마음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너희는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된다. 겸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항상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기를.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도적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단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왔다고 그랬어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근데 그 똑같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은 그렇게 해서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활용할 줄 알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면 이 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로운 자와 함께 만나면 나도 지혜로워져. 미련한 자와 만나면 내가 해를 당하리라. 잠언서 13장 20절이라고 그랬죠.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사람 한 사람 제대로만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스러운 인생을, 윤택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회방해요. 아까 말씀하신 사단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계궤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계궤를 써요. 계궤. 그래서 어떤 계궤를 쓰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혼미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야, 저것이 진짜야. 중심을 자꾸 이렇게 만들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세요?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혜를 빌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빌리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에도 지혜를 빌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무엇이 유명합니까? 지금 강신술이라는 걸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요즘 굉장히 또 강신술이 유명해요.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무슨 자기 충고를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신접한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내라. 막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돌의 여인이, 성경에서는 그거 성경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엔돌의 여인이 마치 사무엘을 불러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엔돌의 여인이 사무엘 불러낸 게 아니에요. 엔돌의 여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울 왕이 그것을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 사람이 자꾸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강신술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강신술이라는 건 우리 그 세상에 떠도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볼 때 무당이 와서 구슬하니까 그 죽은 엄마가 나타나서 무당이 하는 목소리가 그 엄마의 목소리하고 너무 닮았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강신술은 뭐냐? 악한 영이 그 사람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악한 영이. 죽은 그 영혼이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악한 영이 가장을 해. 그게 뭐냐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그 얘기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악한 영이 있긴 있구나, 이건 알아야죠. 그건 눈치채야 돼요. 근데 그 악한 영이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가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이 나타나는 것까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지를까지 눈치를 채기만 한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건 그 악한 영이 나타나는 것까지는 아는데 악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좋은 예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예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딱 안 들면 사람 속에 뭐가 일어나요? 화가 치밀죠. 성이 나지요. 성질이 나죠. 그 성질을 팍 부려. 그 성질을 딱 그 순간에 부리는 순간까지는 왜 내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악한 영이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한참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요. 왜 그랬지? 그때 쓸데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난 한참 후에 가서야 이게 악한 영이 그때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영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걸 다 물리칠 수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만 있으면 그 순간에 나에게 성질이 날 이유가 없어. 딱 성질이 나려고 하는 순간에도 하고 예수님이 우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전도서에도 나오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제가 요 대목을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그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그냥 맨날 스쳐 지나가고 읽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몇 개월 전에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저도 성을 잘 내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잘 내는 스타일이어서 그때마다 성을 내고 나서도 그 다음에 지나가 보면은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어? 이런 생각 날 때가 많아요. 근데 맨날 졌잖아요. 맨날 졌어. 근데 어느 날 야고보서 1장 20절 다 읽었는데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느니라. 아니 요 말씀이 그날만은 황금빛깔이 돼가지고 내 눈에 확 들어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성냄을 줄이려고, 온화해 주려고. 그 이후로는 내가 다는 아니지만 한 80%는 온화해졌어. 그래도. 근데 아직도 20%는 아직도 있어요. 바로 이거야. 그것이 사람을 만나서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해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이룰 수,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이용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무슨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늘 저 교회는 함께 하는 교회야. 소문이 나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바나바까지 활동을 그 안디옥으로 오게 되고, 바나바는 저기 다소에 가서 지금 충격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느라고 깊이 다소에 틀어가 박혀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나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그 안디옥 교회가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대역사가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됐어요.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니까 마케도냐, 아가야, 아시아, 로마를 거쳐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중심적 교회가 되어버렸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워진 교회다. 오늘 우리가 간흥축복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 하에서 함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소문난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증거하는 교회가 돼서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된 각 가정마다, 각 사업자마다, 여러분들의 직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71장 1절만 부르시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비한 예물을 모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기뻐하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중에는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정성껏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조건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진 손길이 있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수고와 땀과 눈물에 젖은 정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꾸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더욱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15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뒤앉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뒤앉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뒤앉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매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친 가능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